공동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다음 주 임마누엘 2, 다음 주 임마누엘 3 되어가지고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으로만 세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강국인 이 미국 사람들이 1년 동안 신경 안전제와 수면제를 구입하는 데 쓰는 비용이 25억 불이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서 침역 안전제와 수면제를 먹는데 25억 달러라는 돈을 쓰겠어요? 저는 LA 잠깐 로스앤젤레스에 살았는데 로스앤젤레스에 제가 그 팝을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다운타운 안에 팝이 하나 있습니다. 가끔 차를 타고 거기 지나가면 어떤 여자, 젊은 여자, 20대 초반 되는 여자 같아요. 그 팝을 지나가는데 그 여자의 외모를 보면 머리가 얼마나 안 감았는지, 또 옷은 얼마나 안 빨아입었는지, 그리고 샤워는 얼마나 안 했는지, 그 모양새를 보니까 거지 저리 가라지므로 모양새가 참 보기가 민망했습니다. 그것을 지날 때마다 그 여인은 항상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은 정신병자,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몇 년이 되도록 옷도 안 갈아입고 샤워도 안 하고 걸어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손을 벌려서 $1만 달라 이렇게 구걸하면서 생활합니다. 거기서 조금 벗어나서 마켓이 하나 있는데 한남체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저희 가면 또 한 20대 초반 되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청년도 여지없이 그 젊은 여자와 똑같이 그런 몸을 가지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마켓에서 한국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게 되면 손을 벌려서 돈 좀 달라 해서 생활을 합니다. 그의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미국에 데려왔을 때 정말 공부 잘 시켜서 훌륭한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아마 자녀들을 데려왔을 줄 압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부모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아이들은 학교 갔다 와서 혼자 있다 보니까 그이들이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되고요. 만나면 만나지 말아야 할 그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에게 정신적인 충격이 와서 정신질환을 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그 문제를 또 해결하면 더 큰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느냐.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날 바람에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류 최초로 찾아온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난 데부터 시작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전에는 그렇게 감미롭게 들려오던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것은 자기에게 두려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이 계셨고 저도 그 부모님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성적표를 주면 그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의 도장을 맡아서 가야 됩니다. 근데 성적이
올라갈 때는 의기양양하게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는 보이기 싫어해요. 어떻게 하면 허시탐탐 엄마 아빠가 없을 때 도장을 훔쳐서 찍어서 가져갈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모님께 혼날까봐 두려운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일본처럼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에도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거는요, 서구, 그다음 잘 사는 건강한 나라일수록 정신질환자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치료받고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 근데 반대로 가난한 나라일수록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한국도 여러분 정말 급속도로 짧은 기간에 경제 붐을 일어났습니다. 근데 10년 향후 10년 돌려볼 때 정신질환자가 10배나 상승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돈으로도 우리가 치료할 수 없고 어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저는 십수년 동안 설교를 하지만 설교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하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없어요.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갔을 때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는 얼마나 자기가 정말 훈련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느냐 따라서 두려움이 사라지지만, 운동을 게을리 하는 선수에게는 상대방의 주먹이 커져 보일 수밖에 없고 두려운 상대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날이나 주일날 기도를 합니다. 또 각 구역분들마다 구역 인도자가 있어서 구역 인도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은 공동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뭡니까? 능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뭔지 압니까?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심폐 능력도 그죠? 더 크게 되고, 또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엮기를 들기 뭘 들었을 때 우리의 몸도 좀 더 나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의 건강이 아니라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원하시는 성도를 향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현대를 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바울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가장 먼저 구하게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내적으로 강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적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도래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내적으로 강해져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내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왜 내적으로 강해져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고통을 감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스스로 그 가운데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가게 되면 큰 스피커에서 새벽 4시간 되면은 이슬람 경전이 흘러나옵니다. 근데요, 인도 자카르타에만 아니라 이슬람 종교가 들어가는 모든 나라마다 이 경전이 흘러나와요. 새벽 4시. 하루에 한 번 나오는데 하루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제가 총회를 가기 위해서 총회 갔을 때 제가 묵고 있는 모텔 맞은편에 바로 이슬람 전이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것은 원래 미국 교회였는데 미국 교회가 문을 닫게 돼서 그 건물을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사서 자기 예배 드리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새벽 4시간 되면 스피커를 통해서 경전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말 경제 부흥할 수 있었던 거는요, 대한민국이 새벽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각 교회마다 도시면 도시, 시골이면 시골마다 새벽 4시 반만 전부 스피커를 열어놓고 스피커가 없는 게는 종을 치면서까지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교회 안에 교회에 나오게 해서 기도하게 했어요. 한 교회가 대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온 교회마다 스피커를 열어놓고 종을 치거나 스피커를 열어놓고 찬송을 불러드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능력입니다. 찬송은 어느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귀신이 들린 사울에게 가서 찬양하며 노래할 때에 그의 들린 악질이 떠나갔습니다. 찬양할 때 스피커를 통해서 저녁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찬양이 울려 퍼졌을 때 대한민국의 어둠은 물러갔습니다. 사단은 물러갔습니다. 영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저 위에서 모든 교회의 종과 모든 교회의 스피커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부패합니다. 목사들이 부패합니다.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유럽의 이슬람 세력은 엄청납니다. 반대로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슬람권에 가서 이슬람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낙타가 바람 구멍을 들어가니까 더 힘들다. 이슬람 사람들은요, 자녀가 어릴 때 그들에게 코란이라는 과외를 시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학, 영어 아닌 신앙 교육을 위해서 자녀에게 성경 과외를 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성경을 보는 것보다는 더 영어 단어 하나 더 공부하게 만듭니다. 수학 문제 하나 더 풀게 만듭니다.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를 코란으로 무장시켜요. 코란을 무장시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개종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철저하게 아이에게 말씀을 보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시간이 되면 아이한테도 지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부모는 어떡합니까? 성경 보기 하는 거다 공부 더 하다. 우리 부모는 어떡합니까? 성경 봅니까? 성경 보면 컴퓨터에 들어가서 아는 DVD 돌려다가 드라마 보려고 정신이 없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오던 말씀 듣고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그런데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 열매 맺는 삶 살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먹습니다. 그것이 우리 에너지가 됩니다. 그게 우리 힘이 됩니다. 하루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읽지 않는다. 아무리 새벽 기도를 나오고 아무리 주일 예배를 잘 나오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면 뭐합니까? 그걸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되고 힘이 되고 파워가 되고 에너지 되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위해서는 말씀 봐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 장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사업이 자꾸도 계속 잘 되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실현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내놓고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 남편 직장에 대한 두려움, 내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가정의 행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는 힘을 주죠. 아멘. 저는 설교할 때 저도 널 수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평안을 주세요. 목표를 하다 보면 염려 없는 게 어디서 염려 있지요.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근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그게 두려움을 나타납니다. 결국은 어떡합니까? 사람을 찾게 돼요. 사람에게 말합니다. 거기에 무슨 얘기를 할 것 같고, 거기서 뭐 얘기하면 거기에 조금 위로를 받으려고. 근데 그게 도리어 문제가 더 커져. 이 담을 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릎 기도할 때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아멘. 10편 18편 1절 말씀이 저 여러분의 말씀으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어떻게 되냐? 민수기 13장 2절로 3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경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방면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표로 한 가나안 땅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바네아로 하는 그 광야에 도착을 했을 때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정탐꾼들의 역할은 뭡니까? 그 땅의 비옥도와 또 지형과 거민들의 수와 분산을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정탐꾼이 돌아와 상황을 보니까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은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즉 가나안 정복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모두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을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땅의 거민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얼마나 강해 보이는지 그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들을 그들에 비해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이 거짓 정보를 전한 겁니까? 아니요. 정확히 보고 정확히 판단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나머지 2명은 요소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에게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 갈렙은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자신의 보호자이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자 얘기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요, 세상 사람들은 딱 2가지로 종류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보호자가 있는 자와 보호자가 없는 자. 초등학교 학생을 갖다가 데리고 어디 갑니다. 근데 자기가 혼자 갈 때는 뭔가 위축되고 뭔가 겁에 먹은 것 같고, 그런 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가게 되면 어깨가 팍 펴지면서 의기양양하게 걸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에서도 10대 2의 정탐꾼들이 나뉘어서 10명은 우리는 저들의 뒤에 약함으로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2명은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지요. 목 하나 두 개 높이니까 얼마나 그걸 먹겠습니까? 그 신체를 보니까 얼마나 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럴 경우 궁중 없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때문에 가면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이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임마누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망하지 않고 승리한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너 지금 뭐라 했니? 승리할 수 있다고 했지? 그렇게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한다. 그랬어요. 2명은 가랑가랑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장애물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쫓는 사울 피해서 동굴에 숨어들었을 때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108편 1절로 이런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저가해서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라. 비파야 수마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사울의 본인 군사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그 어스한 그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노력하는 게 찬양하는 내가 새벽을 깨우려고 하겠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기로 하면 결단하면 하나님하고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어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습니까? 욥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자기 와이프가 여기 갔습니다. 친구를 다 떠났습니다. 자기 몸에 악청이 걸려서 기업장께서 긁어할 정도로 그렇게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전락했지만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나를 단련하신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원망이 없었습니다. 불평이 없었습니다. 친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부같이 나오리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뿐입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가 말을 험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자녀를 무시하고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주눅 들어있다 아이를 보면 자세히 보면요.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비교를 하거나 저주스러운 말을 많이 듣고 상처받는 아이예요. 부정적인 말은요. 능력이 되어서 자녀를 올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능력이 사랑을 하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미움의 말을 하면요. 저주의 말을 하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그저 때려서 아이고 이 복받을 놈 그냥 아주 미워 죽겠어. 그런데 지 애미다 낳았고 지 애미다 낳고 그러지 말고 이 예수된 단어로 우리 입술이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성취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이 흘러나가야 돼요. 시큰 혈이 묻고 다분히 나와서 우리 하는 말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말에 그 능력이 있고 저주의 말에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우리 눈앞에 네피림의 후손들처럼 강하게 보이는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게 나에게 다가오고 가득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보호자 하나님이 계심으로 두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노니.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내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내 사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지금은 사춘기 돼서 내 속을 뒤집어 놓지만 이게 곧 끝날 것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사춘기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지 못한 그 성격이 나를 인내하셔야 하는 점이십니다. 이 아이에게는 내가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강하면 자식도 강하게 나와요. 부모가 자식에게 부드럽게 하면 자식도 부모에게 부드럽게 합니다. 어느 말이 와야 강한 말이 없잖아요. 두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에 뛰어넘을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이 사랑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자녀, 부모, 교우, 목사와 성도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 말 많이 안 좋게 하는 분 혹시 있어요? 여러분, 사랑 좀 해주세요. 그걸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보세요. 내 남편이 아주 믿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렇게 이쁘시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자꾸 기도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고 딱 기도하고. 그게 결국은 뭡니까? 계란으로 바위로 깰 수는 없어요. 근데 계란으로 바위로 덮을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위가 미운 작품이에요. 근데 계란으로 덮어버리니까 그 계란 별거 아닌 것 같고 약한 것 같지만 덮어버리니까 그 형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수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 그 마음, 사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두려움이 이기는 것은 세 번째 지지는 절제입니다. 칼이 날카로울수록 칼질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위험하니까. 이게 절제 이유가 뭐냐? 오늘 교회에 절제가 없습니다. 말에 절제가 없습니다. 또 돈 쓰는 게 절제가 없어요. 여러분, 한 달에 4,000불 버는데 4,500불, 5,000불 썼을 때 이것이 안 되잖아요. 말도 너무 많게 되면요, 그게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보면 그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니라 했어요. 우리는 절제하고 또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자꾸 명품들 갖다 사 입고 신고 그러면 가정이 파산나죠. 한 번 밟으면 300km라니. 독일에는요 마일이 균형이 없답니다. 무조건 달립니다. 독일 갔다 온 사람들은 핑 하면 차오르고 핑 300마일 400마일 못 달린다. 그런 차일수록 합니까? 브레이크가 좋아요. 우리가 가는데 어떤 상을 봤어요. 그 잠깐 부딪힐 것 같아요. 어떤 자전거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요. 밟으면 그 자전거에 얼마큼 밀리겠다는 걸 상상해갖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목표점에 부딪히지 않고 우리가 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차가 좋으면 좋을수록 속도를 더 많이 내릴수록 브레이크가 좋아야 되는 것은 우리도 인생의 삶 속에서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돈에 대한 브레이크, 말에 대한 브레이크,
불이 있고 사치에 대한 불이 있고 여러 가지 불이 있습니다. 그걸 제때제때 잡아주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교회는 그럽니다. 겨울이 되면 한국 교회에서 그럴 때요. 동부에 있는 교회에서도 여러분 주일날 밍크코트 입고 오지 마세요. 왜? 그 밍크코트 누구나 다 입고 싶어서 좀 입고 싶잖아요. 좀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 남편이 사줬다고. 이게 얼마짜리라고. 근데 교회에서 못 입고. 교회는 선택한 사람. 잘 사는 사람이고 못 사는 사람. 많이 가는 사람이고. 그렇죠? 가만히 적은 사람이고. 그들이 봤을 때 위축감을 느낄 수 있다. 그걸 봤을 때 위축감을 느끼고 감히 고리를 들지 못하고 말을 발언을 못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 이 국가도 입고 다니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막 웃다고 막 발언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말하고 싶도 못하는 거예요. 왜? 있는 사람, 배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서 실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있다 하더라고요. 왜? 공치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 돈을 주셨지. 그래서 교회는 헌금 많이 한다, 교회 일 많이 한다, 내가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으로 있다고. 지금 무슨 일로 여러분 들어가고 있어요?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의 장래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 문제로, 신앙 문제로 걱정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로 메뚜기 같다고 두려워 떨 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분노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언제는 너희 힘으로 여기까지 왔나?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아침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지만 하늘문을 열사 만나러 매일 신선한 것을 먹여 준 것이 하나님이고 무리와 반석을 쳐서 2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것이 하나님이고 불뱀이 물었을 때에 장대에 높임을 달아 그걸 보물에서 살게 한 것도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이 한 건 뭐가 있냐는 겁니다. 내가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강가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때는 몰아서 너에게 먹이 한 것이 누구냐? 너희가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노력해서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생사하고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의 심술과 하나, 우리 맥과 하나. 이 시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음마음에 계십니다. 자신의 길을 초라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가정은 할 수 있다. 내 자녀들은 성공한다. 우리 가정은 성공한다. 내가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하는데 쓰임받을 것이다.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언제는 너의 힘으로 네가 살았느냐?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림으로 내가 그대로 말이야.